성도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날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우연히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도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목회하고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분명하게 그 아닌 것과 긴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려고 또 책망하려고 강력하게 쓴 글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같이 말씀을 안내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전서가 사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전서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사실 어떤 게 나와요? 안부와 감사와 찬양 이런 게 나오죠. 오히려 혼낸다는 것보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인정하는 게 나와요. 인정해 주는 거. 뭘 인정해 주냐?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요새처럼 이단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비록 자기가 세운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또 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 많은 것들로 물란해지고 약해지고 책망할 게 많지만 그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곧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도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요새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간이 특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막 볼품없이 또 악독하게 해석하는 모습, 바라보는 또 이렇게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특히 근래 CCC에서도 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9명인가 이렇게 막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댓글에 댓글은 장난 아니에요. 댓글이 공부 막 심하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 못해서 신학대학교 가는 것들이 하면서 막 지금 뭐가 다르냐?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개독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사명으로 보지 않고 어떤 목회를 사명으로 보지 않고 그분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부심 자체를 부정하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악한 것으로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금 많이 문제가 있고 자기가 세우고 또 단번에 화내도 되지만 사실은 인정하고 먼저 들어가요. 뭐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뭘요? 우리 새인생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질그릇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곧바로 우리들의 평가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뭐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함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정중하게 얘기하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라고. 과연 남을 비판하는, 또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비판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존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기 교회야? 저기 크리스찬이야? 저기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쩌면 우리랑 약간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막 무슨 주집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막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집사님, 또는 뭐 여러 가지 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집사님 다 모두가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요거 인정해야 돼요. 요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이게 곧 누구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이거 내가 악한 영향에 속고 있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거짓의 교사에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빨리 바꾸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이제 본론은 남았죠. 본론은 바로 10절부터 이제 후닥 혼내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냥 인간적인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혼내는 건 뭐 때문에 혼내는 거라고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혼나는 말씀으로, 좀 찔리는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좀 다루심,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오늘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깨트리는 건 뭐예요? 모세를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모세가 지가 금그릇인 줄 알고 지가 강한 그릇인 줄 알 때 깨트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더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견고하게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꾸중 들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말씀으로 혼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날이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날 더 견고하게, 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실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여도, 가짜나 보여도요, 절대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한 명 한 명 피 흘려 세우신 성도들이고요. 또 피 흘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함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값어치를, 정말 그 가치를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남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성도들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책망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쫓아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한 주간, 한 달간 승리하시고요. 또 금식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로 좀 치유받고 기도의 시간 갖고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